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 운동의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거기에서 해답을 얻고 우리가 실천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운동의 주역. 일단 서론적으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 그랬냐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하며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함께 있기 위하며,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뭐가 되어지냐? 전도가 되어지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누려지는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거 주신 게 아니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냐?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럼 이 세계복음은 뭐냐? 세계복음화는 절대로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RUTC TV 공동체 강단에서 이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 그 메시지 주일날 하시던데 237 1000 이거 언약 붙잡았더니 237을 실제로 이렇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 한 권을 알게 하셨다. 그게 237 이제 기도 할 수 있도록 237 책자가 나온 게 있는데 그 이야기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237 5천 종족 말로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뭐냐?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오직으로 집중으로 지속이 될 때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 세계복음화의 필수 관문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복음화란 말이에요. 지역복음화 없는 세계복음화 없고, 또 세계복음화가 되려면 지역복음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어디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지역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지역 안에서 5 기초가 회복이 되고, 결국은 5 기초는 뭘 얘기하는 거죠? 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지역에 뭔가 말씀운동의 시스템을 까는 것도 5 기초 맞지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런 시스템을 세우는 것도 맞지만, 그 모든 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락방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다락방이 열리죠. 팀 사역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만났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미션홈을 끌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하나님 제자를 붙이시는 것이고, 전문 교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나의 업의 유일성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나의 업을 통해서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또 지역에 그런 말씀 운동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엔 납니다. 5기초. 이 5기초 속에서 뭐예요? 사모늘. 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키가 사모늘이거든요. 결국은 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의 영적 상태가 세계복음화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핵심은 뭐냐? 바로 나 자신을 얼마만큼 세워가느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세우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가운바퀴 칠하라. 이렇게 하면서 방주에 대한 제도를 다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위하여 라 그래서 너를 위하여. 가장 먼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인데, 그 세계복음화가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 너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세계복음화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운동에 주역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전도운동 이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장 먼저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 때 말씀을 주셨거든. 명령하셔. 명령.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mmanded라는 단어를 써요. 명령. 이 명령은 복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순종을 전제로. 이 명령의 내용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르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놓인 현실입니다. 영적 죽음.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이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이미 죽어있는 상태 속에 있는 너희를 살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죽음의 상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근본적으로 죄인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된 상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죄인된 상태. 그러면서 뭐예요? 이거는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상태. 요844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마귀에게 소속되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그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게 사람의 현 주소예요.
사람의 현주소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본질상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장을 이해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의 큰 재앙을 만났잖아요. 그게 노예, 포로, 속국의 현실이거든요. 늘 전쟁의 위기 속에 시달리고, 인생으로 이야기하자면 끊임없는 재앙이, 끊임없는 고통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인생이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불신 상태 6가지 속에 딱 묶여 있다니까. 이거는 불신 상태는요, 어떤 이론이 아니고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현실이에요. 불신 상태 6가지가. 그래서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근본 문제, 이게 불신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돼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탄에게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니까요. 고린도서 10장 20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사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뭐예요? 내가 막 노력해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사람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거를 찾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에 기대는 거라며요. 뭔가. 네? 뭔가 다른 거에 기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요, 우상이요. 여기에 묶인 걸 보고 운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죠. 생각과 마음이 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교육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사회의 어떤 이런 것들이 수준이 올라가고 하면 생각과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살기가 더 좋아지고 하니까 더 나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생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더 복잡해져.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 예전에는 그냥 이 대면 관계, 그 관계 갈등 그거 하나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발전될수록 뭐예요? 이게 인간관계, 이 네트워크 상의 관계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갈등을 겪고 막 여기서도 시달리고 그래요. 댓글 안 달려면 막 시달리고 카톡에 누가 답 안 해주면 막 상처받고 아니 카톡에 꼭 답을 해야 된다는 법이 없거든. 그죠? 근데 상처받고 시달리고 그래요. 답을 안 하면 안 할 이유가 있는 거지. 무슨 일이 있나 보지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넘어가요. 이 인간이 내 말을 씹어? 막 이러면서 그 문자 하나에 마음이 막 움직인다니까. 또 카톡에 어떤 이게 눈웃음을 짓는 표정을 이모티콘을 이렇게 딱 보내는데 여기에다가 뭐 하나를 덜 찍었냐 더 찍었냐에다 많은 의미가 딱 내포가 돼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땀 삐질삐질 한 줄 흘렸냐 2줄 흘렸냐 또 눈웃음이 이렇게 뭐 어떤 웃음이냐 표시에다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해석을 하더라고. 그래갖고 보낼 때도 생각해서 보내야 돼. 막 이거 보내면 저 사람 무슨 생각할까 막 복잡해요. 이게 뭐냐면 정신적인 고통,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저주와 재앙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고통이요. 눈에 안 보이는 원인 모를 질병. 그러면서 이 개인에게 고질병으로 와 있는 것들, 치유되지 않는 불치병, 이제 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수술하고 해결하는 병들이 늘어나는데 또 고치지 못하는 병들도 늘어나요. 전에 없던 것들이 막 생겨나요.
이거 하나 고비 넘어섰는가 했던데 또 다른 게 드러나고 막 그래. 그러면서 집안 내력으로 이렇게 유전적으로 막 내려오는 병들이 있거든요. 집안 내력으로. 육신의 고통에 시달리게 돼. 그러면서 후손의 고통, 영적으로 이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대물림되는 그런 것. 후손들이 나와 같은 삶을 반복하여 더 깊은 문제로 시달리게 되는. 그게 이제 불신 상태 6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놓여 있는 현실이에요. 사람. 그러면서 교회를 이해해야 되겠죠. 이러한 이제 인생의 현실 속에 교회가 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는 은혜를 잃어버렸고요. 해답이 없고 미션을 놓쳐버려서 엉뚱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따를 수 있는 지도자도 없고 함께 할 만한 교회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은혜, 해답, 미션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어떤 하나에 치우치는, 그래서 신비, 율법, 박애, 사회운동,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엘리야다. 엘리야 굉장히 능력 있는 불의 사자로 불리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은 신비한 분입니다. 말씀이 신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신비주의가 되면 그게 인생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없는 신비, 복음 놓친 신비는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틀린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 없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인생이 개인화하기 위해서 율법을 딱 제정해 두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개인화하는 방법이 율법이었던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이게 개인화의 키였어요. 그래서 그 율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건데 그거를 원리 원칙으로 삼아가지고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 가지고 꼬치꼬치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본질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본질 말씀의 개인화인데 그건 잃어버리고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하는 거죠. 율법주의. 심지어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결국 하나님 대적하는 민족들이 된 거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는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됐잖아요. 복음 없는 박애주의. 복음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할 것처럼 사람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맞아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없는 인생에게 복음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복음은 없고 의식주 챙겨주는 거. 결국 그 인생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복지. 사랑의 실천인데 복지가 오히려 그 복지 대상자를
망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복지, 그거에 기대는 인생 되게 만들잖아요. 저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노숙자들 밥 해주고 국수 말아주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노숙자들이 그 밥과 국수에 기대어 산다니까요. 아니, 노숙자들이 그 노숙에서 벗어나서 일할 수 있고 자립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사람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진짜 박애지. 국수 주고 밥 주고 거기에 기대 살도록.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 마음 먹도록 만들면 병드는 거라니까, 결국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 없는 사회운동. 바른말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사회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개혁은 언제 일어나냐? 이 땅에 복음이 기준이 될 때, 그때 진짜 사회개혁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 교육개혁이 일어나고 그때 현장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기준이 될 때. 루터 종교개혁이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이 종교개혁의 흐름이 그 당시에 사회 문화의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물론 나중에 변질돼서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된다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계속 끊임없이 붙잡아야 돼. 그래야지 끊임없이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교회가 이거를 놓쳐버렸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놓쳐버리고, 뭔가 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에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자꾸 청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듣기 싫어하겠지? 이거 빼고. 그 원래 우리가 잘 아는 사형리, CCC 사형리가 원래 오형리였어요. 첫 시작이 뭐냐? 당신은 죄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형리의 시작이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 원래 앞에 당신 죄인입니다.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뺐냐? 그 CCC 이제 처음 설립하신 분이 요렇게 접근하면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다. 사람들이 거부감 들지 않도록 메시지가 전달돼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를 빼버려. 당신 죄인입니다를 빼버렸어. 듣기는 좋지. 사람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이렇게 복받는다 하니까 누가 안 하겠어요. 근데 당신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말싸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나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막 얘기해주고 영접하겠냐 그러면 이제 영접하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한 번 더 점검해야 돼요. 당신이 지금 영접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 당장 싫어질 텐데 그럼 영접 안 하겠다 그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린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영접을 너무 값싸게 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접부터 하자 막 영접기도 시키고 그러면 곤란하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상한 신자를 계속 양산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해답 미션 상실한 교회가 아니라 은혜해답 붙잡고 미션을 찾아서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체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전도입니다. 우리 다락방 20가지 전략이 준비되어지고 개인에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 원단 요번에 메시지가 뭐예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죠. 나의 24
곧 개인화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5가지 합숙이 이 나의 24의 주면 키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우리 주님이 부를 때 이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제자를 파송할 때에도 뭐예요? 열쇠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그 말이잖아요. 함께의 원리가 합숙이란 말이에요. 5가지 합숙이 있죠. 뭐예요? 기초합숙, 1차 합숙이죠. 그 다음 팀사역 합숙, 70인, 전문합숙, 전도합숙, 이렇게 5가지 합숙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합숙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우리의 다른 각인, 틀린 뿌리,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체질을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을 되도록 그 기초를 까는 게 합숙이란 말이에요. 합숙하면서 각인 뿌리 체질이 싹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합숙하면서. 그래서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 체질화되어지고 기도가 생활화되어지고 세계복음화로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4박 5일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합숙이 조금 어렵게 안 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비대면을 통해서 대면화의 응답으로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쩌면은 이제 이 합숙이 조금씩 이렇게 지금 비대면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지금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번에 이제 RTS 합숙을 하게 되죠. 이 합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 24입니다. 교회 24. 5 조직과 5 미래가 이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화라는 것은, 교회 24라는 것은 복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공동체는 뭐예요? 유니티와 원네스로 구분할 수 있어요. 유니티는 보이는 교회, 주일 교회죠. 지역 로컬을 베이스로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요 공동체가 유니티예요. 유니티. 그리고 원네스는 뭐냐면 안 보이는 공동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 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몸 지체, 전 우주적 교회. 이게 평일교회요, 현장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주일 교회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대면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대면 교회. 그러나 이 평일 교회는 이제 비대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하면서, 사실은 이 비대면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은 비대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비대면 현장의 교회를 강화하면 대면 교회도 같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24 5가지 조직 뭐예요? 전도학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학교죠. 말씀 운동을 위한 전진기지가 전도학교입니다. 그러면서 신학원, 이 제자 훈련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면서 선교사 훈련원, RTS, RU, 요게 이제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고 70현장 377 운동을 이 원동력 있게 이끌 수 있는 구심점이 이 교회 24 응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심 전심 지속의 바탕이 이겁니다. 교회 24예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나의 24가 살아나고요. 교회 24를 중심으로 현장 24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교회 24예요. 교회 24를 통해서
내가 은혜회담 미션 찾아내면 나의 24가 살아요. 그러면 내가 은혜회담 미션 받은 그걸로 교회 현장 24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현장 24는 5기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5기초. 5기초라고 할 때 분명히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떤 외형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5기초는 나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삶이라는 거예요. 삶. 어디 가가지고 뭘 영접운동하고 물론 그것도 전도예요. 전도의 한 부분이에요. 진짜 전도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삶에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려지는 거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만나지는 만남, 가는 현장 이게 다 전도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삶이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을 듣도록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 가운데에 뭐요? 예비된 제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루디아, 17장에 야손,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죠? 지역마다 이 하나님이 숨겨두시고 예비해두신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를 찾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기에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키는 뭐냐?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전도자의 공식이죠.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뭐다? 2147이다. 그래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에 충만한 그 은혜회담 미션을 가지고 1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집중하고 들어갔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요 5가지 응답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응답의 기준이고 이게 응답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5가지가 내게 있냐라고 보고 그게 나오면 우리가 포럼할 수 있는 거죠. 5가지 응답이 뭐예요? 일단은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불같은 바람 같은 거 성령의 역사. 불강력적인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가 돼요? 그 현장에 말씀이 성취돼요. 말씀이 성취되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그걸 보면 뭐가 일어나죠? 제자가 일어나요. 전도 문이 열려져요. 그러면서 뭐요? 현장의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5가지 응답의 기준이고 모델이에요. 우리 하원교회가 요 5 응답 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요 5 응답을 누리는 개인이 되길 바라요. 이 응답 속에 있으면 5가지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3 서밋의 규모가 여기에서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3 서밋이 뭐예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 누리고 있으니까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오는 거예요. 이 5 응답이 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누릴 체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을 소유하고 일단은 모든 걸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모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결단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체질. 그래서 증인으로 가는 거죠. 요 5가지 체질이 우리가 누릴 응답입니다. 자, 3번째로 그러면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도전해야 될 것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어제는 지나갔어요. 어제 일에 자꾸 어제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는 지나갔고 이제는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오늘. 미래는 아직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복음의 플랫폼이 돼야 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복음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기도의 파수대가 돼야 돼요. 현장의 안테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플랫폼은 뭡니까?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만 주셨죠? 복음 하나만 주셨어요. 다른 거 주시지 않았어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주셨어.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개인에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뭐하냐? 알지 못하느냐. 모르니까 못 누려.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물어봤다니까.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걸 보고 보좌화의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플랫폼. 내가 이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보좌가 전달되어지는 거죠. 자, 기도의 파수대는 뭡니까? 집중을 이야기하는 게 집중. 기도로 어디에 집중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요 기도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장에. 그러니까 능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따라오는 게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치유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해요. 뭐가 치유예요? 병이 고쳐지는 게 치유가 아니고 암 걸려있던 사람이 암 나은 그게 치유가 아니고 내가 암이 나아도 괜찮고 안 나아도 괜찮다라는 답이 나오는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내게 있는 질병이 해결돼도 괜찮고 그러니까 해결되면 감사한 것이고 안 돼도 괜찮은 상태. 문제가 안 된다 그게 질병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그 있는 거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되는 것이고 이게 해결되면 감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 가겠다 이 답이 나오는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겠다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됐다는 증거로 뭐가 시작되냐?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치유됐다는 증거로. 치유 안 되면 원망 나와요. 치유가 안 되면 인생에 감사가 없다니까. 근데 감사할 줄 안다. 그 사람 치유된 사람이에요. 불신자 중에도 영적 상태가 이렇게 복음만 없지 진짜 이게 치유되어 있는 사람 있다니까요.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원망이 없고 포장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바른 사람이에요. 거기에 복음만 딱 들어보면 진짜 제자로 사는 거 그런 사람이. 근데 많은 신자들 중에 그런 불신자보다 못한 신자들 많다니까요. 늘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망, 원망.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여러 시달리다가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로 드러나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없는 불신자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한 인생. 내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있는 그것으로 감사.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카톡으로 노래 하나 보내줬는데 감사송이요.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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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송. 그거를 그 감사를 그리스도란 단어로 바꿔보세요. 은혜되더라고 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래도 그리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감사할 이유가 제 가장 큰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법 아래에서 해방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아멘. 지옥 배경에서 해방됐다니까요. 길을 찾았죠.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귀를 결박할 힘을 갖고 있어요. 아멘.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현장의 안테나 무엇이냐? 지속입니다. 지속. 결국은 지속해야 돼요. 지속하려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 힘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어요. 이 지속하는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 빛의 역사가 나와 나의 만남과 나의 가정과 나의 업의 현장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살고 있는 지역에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237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증인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지금 여기에서 복음의 플랫폼으로 기도의 파수대로 현장의 안테나가 되어서 전도운동의 주역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너무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바로 넘기려고 그랬어. 결론이 남아서 결론이. 내가 막 갑자기 충만해져가지고 팍 넘어가려고 했어요. 중요한 결론이 있었어요. 자, 미션이에요. 미션을 받고 끝나야지. 그냥 끝나면 안 되죠. 미션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증인의 미션, 전도자의 미션, 제자의 미션이에요. 우리가 증인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살아가는데 진짜 전도운동의 주역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은 걸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함께하는 삶이 있다면 혼자 있는 삶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삶 속에서는 답을 누리는 것이고, 혼자 있는 그 속에서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힘을 얻고 답을 찾고 길을 찾는, 답을 누리고 길을 찾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요?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찾아야 돼요. 이게 예배 성공이에요. 아멘. 이게 없으면 예배 실패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없다. 대부분 신자들 물어보면 은혜가 없어요. 그 증거, 한 주간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기 경험으로 살아요.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말씀으로 살거든요. 은혜 받은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살거든요. 그걸 해답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삶 속에서 작은 실천하면서 살거든요. 자, 그러면서 삶 속에서 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 해답 미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은혜 해답 미션을 가지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정식기도. 자, 만남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 해답 미션을 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해답. 그게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뭐가 흘러요? 내가 받은 은혜 해답 미션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분위기는 바뀌게 돼 있고 치유되어지고 제자 일어나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나의 업의 현장에 내가 받은 은혜 해답 미션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전문성에 어느 날 유일성 응답 오게 돼요. 그러면 그 시간표에 찾아지는 게 제자 찾아지게 돼 있고,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집중하고 있으면 세계화에 이제 내 업의 전문성이 세계화될 만큼 응답받게 되면 그때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제자의 네트워크.
그걸 보고 인력이라고 해요. 인력. 자,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이 은혜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연약한 성도들 조금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흐름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떤 흐름으로? 전도운동의 흐름으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흑암은 무너지고. 아멘. 자, 그리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자, 함께 있는 시간에는 답을 누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이제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밤 시간에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루를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셨다. 내 생각과 마음 다 아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정리하고 준비하는 거. 아침 시간에는 힘을 얻고 확신 가운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낮 시간에 함께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 함께하는 시간 속에 홀로의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보고 누림이라 그래요. 시편 23편 1절 6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그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길을 찾아내는 시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시간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플랫폼으로 기도의 파수대로 현장의 안테나로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증인, 전도자, 제자의 미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은혜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우리 개인이 힘을 얻고 삶 속에서 답을 누리며 홀로 있을 때 길을 발견하여 그 힘과 답과 길을 가지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복음의 플랫폼으로 또 기도의 파수대로 현장의 안테나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성경의 전도가 준비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사 이 준비와 체험을 가지고 병든 현장, 병든 개인, 병든 교회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